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저의 마음과 예배와 저의 소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늘에 잘 상달되어서 하나님 이미 아시오나 저의 기도를 한 번 더 들으시고 오늘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저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게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삶인지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첫 절 말씀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셨어요.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을 보며 사셨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사셨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것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못 들어요. 우리는 듣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대개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성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3주 된 것 같은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꼭 질문을 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매번 그랬어요. 아이들은 쉽게
잘 받아들이지만 쉽게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꼭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랑을 왜 보여주셨죠? 이런 의문을 갖는데 이해하면 성령님이 확 이끄시는 대로 아이들이 변해요. 그런데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처음에는 궁금해하고 이해하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냐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건 내 거를 다 떼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을 떼고 내 것을 떼고 주는 게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어도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좀 나타내야 돼요. 그런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어느 사람의 마음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을 보며 살기 때문에 정반대로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 된다.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면서 엎드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말씀하시나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그래서 놀라운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아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죠. 오직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나 알 수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동의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했어요. 이게 넓고 편안한 길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누구나 다 너무 쉽게 주어지는 복음을 받으면 그냥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은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중에 믿고 어려운 중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도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지만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받긴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고 해요. 반대되는 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영으로 살아요. 그러한 사람의 영은 너무나도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냥 내 인간적인 소원, 그런 것만 원하고 그런 것만 알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루를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사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이유가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가끔씩 제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반찬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눈치로 아는 거예요. 눈치로. 우리가 상대방하고 늘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면 내가 어떻게 더 기쁘게 해주지? 내가 어떻게 더 감동을 시키지? 이게 성령에 매달린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이에요. 세상의 영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내가 높아져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 화려한 말, 그냥 내가 말 잘하면 돼, 내가 돈 많이 벌면 돼,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는 누가 가르치냐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언변이 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언변이 능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되게 지혜롭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말 잘하는구나, 좀 꾀가 있구나.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경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전체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쓸모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이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사랑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더라도 더 이상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주셨어도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 말씀은 사람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랑,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익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서 육적인 그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의 영대로 나만을 위해 살게 되는 건 그냥 그렇게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영생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또 그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영원한 멸망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육적인 사람,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높아져야 되지만 나는 오늘 낮아져야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삶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더 오늘 더 저 사람보다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그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였어요. 저는 지금은 그게 얼마나 축복된 별명인지 모르지만 너무 싫었어요. 예수쟁이 하는데 그 별명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변한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그럼 말하죠. 너도 교회 다녀봐. 변할 수 있다고. 제가 성령님을 깨닫고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듣는 그런 습관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게 없어도 베풀려고 하고, 시간이 없어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제가 너무 분주하지 않게 마음에 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온 신경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이 신앙인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과중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스트레스가 되는 게 있더라도 성령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들으면 그게 기쁜 소식인 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발산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성령의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그 분주함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일을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나보다 먼저 걸어가시라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주셨다. 세상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이해한 십자가 사랑을 육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울면서 기도하는지,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지,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도우며 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사랑을 품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스타일이 다르죠. 다만.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말을 듣기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제가 한다고 하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매 순간 전도해야 될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이 적시게 해달라고. 제가 아무리 10명을 만난다 한들 10명이 다 전도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관계를 쌓다 보면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기를 저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판단해라.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보고 우리를 따라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대로 살면 저는 가진 게 없지만 가진 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성령님의 지혜로 긍정적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 것이 제 것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했더니 그 사람을 제게 붙여주시면 그 사람 것이 제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이 저를 따라요. 존경한다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주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또는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나 이 시간 권면하기는 성령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때로는 늦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지금은 늦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여서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깨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저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사 하나님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